오늘은 부활절의 우임명령과 성령 수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비대면 그런 강의를 하고 비대면의 그런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사람을 만나고 활동하는 사업이 아닌 그런 그 업종이 주식시장에서 인기가 있고 상승하는 종목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직접 대하여서 일일이 체크하는 것들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그런 비대면 강의라든지 사업, 온라인으로 이제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직접 만나지 못합니다. 육신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신령한 몸입니다. 물론 영하고는 다르죠. 영은 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몸을 가지셨는데 그 몸은 육체의 몸이 아닙니다. 영은 뼈와 살이 없으나 예수님께서는 뼈와 살이 있으니까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만져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들을 꼭꼭 닫아놓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신령한 몸입니다. 지상의 어떤 육체로서는 문을 닫아놓으면 들어올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공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의 육체로 가지고 계셨을 때에는 예수님께서도 문을 닫으면 문을 열어야 들어오시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게 얽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의 꼭대기에도 계시고 1000m의 지하 탄광에도 계시고 감옥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찬양할 때 그 자리에서도 계시고 교회 안에도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느 곳에 얽매이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에나 계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임하사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가 평강인데 예수님께서 헬라어로 말씀하셨을 것 같지는 않아요. 신약성경 원어에는 예수님께서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샬롬 하셨겠죠. 샬롬.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로 또 히브리어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것은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오늘의 경우에는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문들을 꼭꼭 닫아놓고 혹시라도 자기들을 해하려는 사람이 들어올까 그것을 걱정해서 떨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또 다른 사역의 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청산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이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으면 어떡하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인데 어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그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발전된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두려움이고 고통의 그런 상징이 아니라 평화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진정한 평화고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십자가를 질 것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잠시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소리를 지르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만 곧 이어서 주님께서는 그 자기가 이루신 것을 만족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육신의 죄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지라도 그것이 해결되면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올 것이고, 그 평화 속에서 나오는 이 샬롬의 깊은 뜻은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피조물 사이의 온전한 조화를 이루는 평화의 세계가 샬롬인데, 이 모든 것이 평화롭게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이 기쁜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평화가 있으면 기뻐지는 것이죠. 학교를 가서 학교와 선생님과 친구들과 샬롬이 있으면 마음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가는 것이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고통을 극복하시고 죄를 극복하시고 평화와 승리를 얻은 것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아니면 우리의 주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도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사모하고 내 죄를 대속하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못 박힌 그 손자국을 보고 우리가 믿던 예수님이구나, 그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내가 십자가에 박힌 너희의 주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것을 확인시킨,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나와 모든 이웃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항상 의지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신 후에 우임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금 또 반복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 평강의 길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면 일도 못하고 사업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복음도 못 전합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떨면서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을 불신자가 그걸 듣겠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심신이 불안정하고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말로는, 입으로는 예수님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을 굳이 듣겠습니까? 우리는 평강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위임의 그런 법칙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100% 완수하셨습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 보내면서 예수님께서는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 같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존귀와 영광이 가득하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쓰고 이 땅에 올 때는 어찌 이리떼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정도겠습니까? 이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 지고지순한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험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야말로 우리 찬송에도 있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언제 어느 곳이라든지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세우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나님의 성자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또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등 따숩고 배부르면 기도를 잘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참 이것은 비유가 적절하지는 않지만 옛날에 어렸을 때는 간첩 신고하면 500만 원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첩이 어디에 있나 제가 좀 신경을 쓰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간첩은 어디에 간첩이 있느냐? 한밤중에 띠띠띠띠띠띠 그래가지고 무전을 치는 그걸 간첩이라. 그래서 밤중에 어디 무전기 소리가 들리는가? 이제 그걸 간첩을 색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옛날에 그런 아날로그 시대의 간첩은 그렇게 소리를 내고 무전기를 치고 그래가지고 발각될 수도 있고 그 접속이 돼야죠. 그래야 지령을 받죠. 그래야 간첩이 간첩의 일을 행하고 또 다른 간첩들과 만나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간첩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이 지상의 모든 상황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총본부에서 세계의 모든 것을 살펴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적절한 지시를 하는 것이죠. 명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지시를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내 뜻을 얘기하는 것이 기도라고 많이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 뜻을 받는 것입니다. 내 뜻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여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오는 것입니다. 내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위하여 새벽부터 와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여 오늘 하루를 어떻게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시를 받아야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는 파송된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정에 우리를 이 새벽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오늘 집에 가면 새벽부터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두려운 사업장에 오늘은 어떻게 출근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어찌 문제가 해결되고 이 어려운 난관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어찌 되겠습니까? 경제의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하면 회복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죠?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강의를 철저히 드려야죠. 하나님을 비대면 수업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감동적으로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마치고 천국에 가셨더니 천사장 가브리엘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예언한 천사가 가브리엘이죠.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하면서 그 모든 사역을 마치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루신 그 위대한 십자가 사역을 누구에게 맡겨놓으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갈릴리 제자들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위임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위임된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지금부터는 구하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기도를 가르치셨고, 주님께서는 보혜사신데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므로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라. 그것은 예수님께서 새로운 단계로 사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상에 올라가신 후에 사역을 그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남겨둔 사역을 제자들의 육신의 몸을 통하여 주님께서 사역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사역하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남기신 일을 행하며 너희는 내가 한 것보다 큰 일도 하실 것이다. 그것은 제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온라인으로 지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전에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 가운데 12절과 13, 14절을 떼서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랬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큰 일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지 어찌 우리가 큰 일을 하겠습니까? 이 큰 일을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지금 지상에 사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 13절 14절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하여 능력을 나타내시고 성령의 권능을 불어넣어 주셔서 더 큰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으로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을 먹이셨습니다만 이제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람은 NGO 활동을 통하여 수만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수천만 명의 굶주린 어린아이들이 식량을 얻고 삶의 회복을 얻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한 뜻으로 그 지시를 받는 모든 사람을 통하여 온 지구상의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육체로 이 지상에 있을 때보다 더 위대한 일을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충성히 행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22절의 말씀도 상당히 논쟁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이 그때 오셨습니까? 지금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그때 제자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았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받아야죠. 그럼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 받는 것은 또 2번 받았습니까? 문제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짧은 시간에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20장 22절의 성령 받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받는 거하고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기자는 요한복음만 쓰고 성경을 마무리했어요. 그리고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요한복음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을 복음서에 안 쓰고 사도행전에 이어서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난 사건으로 똑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것으로 얘기하고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숫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죠. 어쨌든 성령이 임하시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그냥 가장 중대한 것은 기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맡기신 위임 명령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수행하려면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실력대로 이 지상의 험악한 이리때를 물리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물리치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성령의 충만함은 서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 예수님께 끝까지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고 접속이 돼야죠. 접속이 끊어지면 그 선생님이 강의한 화면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시를 못 받죠. 공부를 못 하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연결하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받아서 주의 일을 행하고, 그 일을 행할 때 우리 복음의 메시지는 심판과 구원의 이중성을 드러냅니다. 그 심판과 구원의 이중성이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차라리 소돔과 고모라가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그걸 거부한 사람은 죄 중에 있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교의 그런 사명을 주시고, 이 선교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령을 받은 그 모든 성도님들이 담대하게 선교 사역을 수행할 때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를 거부하는 것은 보내신 자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위대한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3절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교의 그런 사명을 수행하는데 일단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교회의 사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믿는 사람에게 믿으라고 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그것을 거부하면 죄 가운데 있는 그 의미를 첫 번째 부여하고, 두 번째는 믿는 사람 안에서도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어떤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있을 때
교회가, 그 믿는 성도가, 가까운 사람이 그 죄 짓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부하면 그대로 죄가 있는 것이고, 회개하면 깨끗함을 받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얘기했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교회의 이름으로 가서 그 사람에게 다시 회개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얘기하는 것도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방인처럼, 그 사람은 버림받는 것입니다. 교회의 징계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떤 사람의 죄를 얘기할 때 교회의 명령을 순응하지 않는 사람은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 그 첩을 말합니다. 첩을 취한 것이 있어요. 그걸 보고 사도 바울이 통탄하면서 너희 가운데 어찌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었느냐. 교회에서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여하고 징계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을 발전시켜서 카톨릭에서는 고해성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해성사 우리는 안 하는데, 사실 고해성사가 완전히 나쁜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그냥 신학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고해성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해성사가 필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이 또는 교회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야죠. 용서할 때 그 죄에 대한 용서의 대가로 보석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차 문제로 그렇게 사람을 괴롭혔으면 앞으로 한 달 동안 주차 관리를 하십시오. 보석을, 자기가 주차 관리를 해보면 절대로 그런 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싸우고 그런 일을 하지 않죠. 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냥 용서받았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석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것을 하시지 않았습니다만 삭개오가 죄를 지으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자 삭개오 입에서 저절로 얘기합니다. 삭개오는 큰 부자입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보석입니다. 남의 것을 억울하게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고 이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무조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죄가 이웃에게 해를 끼친 것이 되었으면 이웃에게 그 행위를 갚는 그것을 행하면 우리가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점점 덜 죄를 짓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위임명령과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우리의 행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로 전진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